네, 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수행이 되려면은, 삶이 돌아 일어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이 내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우주 만물 만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가 알아지게 됩니다. 그 이치가 알아져야 이제 그 이치가 알아짐으로써, 이치가 이해가 됨으로써 사실은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알아지지 않는다면은,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은 사실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믿음으로서만은 일시적으로 가령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국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은 그 믿음이 깨졌을 때 편안했던 것만큼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믿음을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어떤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 불신이 없는 그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한 이해가 되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경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의 삶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삶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알았는데, 지금 가령 어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생활해 왔지만은 괴로움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불신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상태를 일단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맞아 라고 듣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고 되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의 상태로 듣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한 믿음의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믿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맞다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틀리다라고 그러지도 않고. 왜 그러냐? 모를 때는, 스스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험을 해봐서,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안 그런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한 이해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는다, 맞다, 안 믿는다, 틀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어떤 상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는 것이 맞으니까 붙잡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이 안 맞으니까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들리는 소리가 맞으니까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들리는 소리가 안 맞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것은 붙잡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상태죠. 들리는 것을 붙잡아서 가지고 기억하려고 또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들리니까 이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믿지 않지도 않는다, 안 믿지도 않는다, 불신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던 그대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것을 움켜잡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이것은 들리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통상 불교는 이제 그러한데,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이제 구교가 이제 구교든 신교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은 이런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세상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삶이 자유케 된다, 삶에 괴로움이 없다, 삶의 종이 되지 않다. 자유가 없으면 삶의 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삶의 자유, 이것이 괴로움이 없는 주인의 삶. 종의 삶은 항상 자유가 없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주인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불편이 없고 자유로운 자유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은 자유롭지 못해서 괴롭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와 자유는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치, 맞은 이치, 바른 이치, 바른 이치에 대한 이해, 알미 진리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진리가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결국에는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괴로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해, 깨달음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거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어떠한 경험이어도, 어떠한 지금과 다른 어떠한 경험이어도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라 이름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도라는 말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라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도라는 말을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누구든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을 진리라 그런다라고. 이것이 사성제 중에 고성제입니다.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괴롭지 않다면은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 이름할 수가 없죠. 진리란 예외가 없어야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반드시 괴롭게 돼야만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이렇게 작용되는 뭔가 어떤 이런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뭐 냉장고가 됐든 뭐 세탁기가 됐든 집이 됐든 산이 됐든 나무가 됐든 물이 됐든 바람이 됐든 이런 모든 현상, 우주, 세상, 일체 모든 것 뭐라고 부르든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들은 반드시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쓰는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도 포함해서 이 정신이 있는, 인식이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현상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스럽다, 라는 그런 상태고,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없는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은 뭐 돌나무, 이런 데서는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이 없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현상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인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제, 괴로움의 성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불만족함을 이 한자권에 와서는 괴로움, 고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성제를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불만족함인 거예요. 불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함에 대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에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질투, 뭔가 찝찝함, 가슴 아픔,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음, 이런 모든 것이 다 몰라서 답답함, 이런 것이 전부 다 불만족성인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뭔가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즉 불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있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어때요? 맨날 뭔가의 작용이 있게 되죠. 배고파서 배고픔을 느껴서 뭔가를 먹으려는 작용, 호흡이
그 숨이 갑갑해서 숨을 쉬려는 작용, 그리고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용, 계속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해소되기 위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바로 득하,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다 누구나 아는 것은 그렇다고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에 빠지면은 이런 상태도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빠지면. 그러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든 어쨌든 바로 이런 상태는 바로 불만족함, 불안정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고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고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예외 없이 고의 상태, 고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제, 괴로움이란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로부터 어떻게, 자, 이것은 반드시 이런 상태는 결국에는 요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불만족함의 상태, 결국에는 괴로움이다. 실제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상태를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불만족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는 방법, 이것을 도다라고 이름하신 거예요. 그런 불만족함,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도다. 그래서 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수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명상. 이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선, 무슨 선 할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바로 도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 수행, 한자로 선, 이런 것이 전부 다 도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또 가령 윗바사나도 바로 도라는 말이고, 사마타, 이것도 크게는 도라는 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타도 괴로움을 잊게 만들어서 괴로움을 잠시 잊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도라 이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도라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도, 즉 바른 도는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소멸돼서 더 이상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바른 도라 그러는데, 사마타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도라 그러지 않고 그냥 크게 봤을 때 도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괴로움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도다라고 이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나 도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가령 도라는 상태를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이런 상태는 뭔가를 하려고 함이 없으면 바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나라는 의식이, 한다라는 의식이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함이 없는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해서 송장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표현이 다를지언정 다 같은 도에 대한 거죠. 자, 이런 도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대념처경이 도란 무엇인가, 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신 경입니다. 아나빠나 사띠경도 이것은 실제의 생활, 실제의 경험적으로 그런데 보다 더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이론적이라 해서 부처님의 이론은 바로 사실은 들어보면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론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념처경이 미얀마 같은 이 초기 불교 국가에서는 수행의 가장 기본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나빠나 사띠경이 가장 기본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는 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념처경. 이 대념처경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누군가가 부처님은 사실은 이 대념처경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도 않으셨겠지요. 자, 오늘은 내가 대념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아마 이렇게 이것을 대념처경이라고 붙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것을 들은 말씀을 경전을 결집을 했다고 그러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500년 만에 처음으로 했다는지 100년 만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잊지 말자라고 보존하자라고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제목도 붙이고 아마 이렇게 이것은 서론, 이것은 뒤에 몸의 관찰 그리고 결론 이렇게 쭉 아마 분류를 했을 거고 이것도 1, 2, 3, 4 나누셨을 겁니다. 자, 부처님이 1 어쩌고 2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분류 이런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가면은 몸의 관찰 또 1-1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1-4가지 자세 1-3 분명하게 알아서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붙인 이름으로서 이런 제목에 얽매이면은 전체 말 뜻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말은 사실은 부처님이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부처님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오신 대로 그냥 경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뭔가 빠진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나올 거고 사실은 이게 이 두서나 이런 것이 확실히 있다. 확실한 체계를 갖춰서 확실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떤 텍스트, 교과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경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제목을 붙여놓으면은 사실 제목으로 인해서 그 밑에 뜻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목들에 얽매이고 이름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물론 부처님은 깔라마경에서 말에도 얽매이지 말라, 경전에도 얽매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 도대체 이런 말로서 무엇을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이해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말의 자구를 자꾸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그대로 말의 뜻으로 알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표현이죠. 어떤 마음의, 어떤 경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냥 이쁘다라는 것이 사랑한다, 좋다라는 것이 어떤 그냥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도
그냥 정말 이쁘다, 사랑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고, 이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도, 반대말로도, 너 왜 이리 미워 죽겠냐? 사실은 이 말도 왜 이리 이뻐 죽겠냐? 이 말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사용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뜻 그대로 하면은 이것이 전부 다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의 어떤 마음의 경험, 마음 상태의 경험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다 같은 말이죠.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나 너는 정말 왜 이렇게 미워 죽겠냐 라고 하는 말이나 이뻐 죽겠다는 말이나 같은 마음 상태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 자꾸 그대로면은 그럼 완전히 딴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대로 경전이든 어떤 누구의 말도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글로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말로서 표현되는 그 어떤 경험이나 그 어떤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념치경은 굉장히 깁니다. 아나파나사티경은 실생활의 경이어서 굉장히 짧은데 이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읽기만 해도 이게 뭐 한 시간 한 시간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오늘 아침에 다 끝내고 실습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랬으니까 이 경전을 쓴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나온 내용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부처님한테 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다르게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의 깜맛 사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자, 이런 것은 그냥 뭐 표현입니다. 그곳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자, 비구들이여라는 것은 그때 비구들만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그랬죠. 비구들이 없으면은 비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뭐 비구 누구 가령 사부대중이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비구 비구니 뭐 또 뭐라고 그래요? 비구 아니 우리 제가자들은 예. 우바시 뭐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때는 전부 다 머리 깎고 같이 수행하겠다고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구들이요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경은 비구들만을 위한 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구들한테만 하는 것이니 비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그래서 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초전법륜경에서 도를 말씀하셨지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도. 그때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도는 뭡니까? 중도. 그리고 중도가 팔정도로 설명하셨으니 팔정도. 이게 도죠? 이게 도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도는 바로 중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팔정도.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도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도들은 다 무슨 도예요? 간화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간화도. 선과 도는 같은 말이니 간화도. 또 뭐 위파사나도, 뭐 사마타도, 또 뭐 호흡 수행, 호흡 명상, 호흡도 전부 도죠. 왜 전부 다 도를 붙일 수 있나요? 자, 팔정도라면 8가지 같지만 팔정도는 결국 중도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마음 상태,
어떠한 하나의 상태를 8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지, 실제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마음 상태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붙든지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도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선도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선, 가나도 이러는 거죠. 호흡 수행도 수행도라고 붙이는 것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다 이름 붙이는 거죠. 촛불 명상, 촛불도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촛불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명상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 촛불 명상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도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된다면은 촛불 명상, 촛불도라는 것은 이름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도가 아니고, 가나선 그랬는데 실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된다면은 가나선 이름은 도지만은 실제로 도가 아니고, 이런 거죠. 세상에 많은 수행과 관련된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이 도라고 해서 다 도는 아니다 라는 거죠. 실제로 도라 이름하는, 부처님이 말씀한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도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된다면은 그것은 이름이 도일 뿐이지 실제로는 도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든 실제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유일한 길, 자 보세요.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이해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도다 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도는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자, 도를 초전법륜경에서는 8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4가지 마음 챙김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 이런 말이 있죠? 사념처 수행.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자, 사념처 수행이 뭐예요? 결국은 도 닦는, 도죠, 도에 대해서 이 도를 4가지 마음챙김 확립으로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하고 도하고 다른 것이 아니죠.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내랑 도죠. 이것이 점점 어디 가면 사념처 수행이다 이러니까 이제 도하고 다른 새로운 수행법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사념처 수행이란 부처님이 말씀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수행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4가지 마음챙김 확립 그랬어요. 자, 뒤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무슨 유일한 길입니까? 괴로움으로부터 근심, 걱정,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열반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수행을 많이 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6년 고행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의 그런 수행 길을 읽어보면은
아마 그 이후 어느 누가 부처님만큼 수행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몸에 가령 어떤 살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오로지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정도로 수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온갖 수행을 다 해봤어요. 그 당시 인도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수행법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수행법들이 많죠. 그때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사상이 온갖 수행이 만개한 그런, 지금도 그때의 그러한 이 수행들 또는 사상들에서 벗어나는 사상이 이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현대 철학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다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상이 꼽혀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보면 공자를 해서 그때 제자백가라고 해서 온갖 사상이 꼽혔을 때고, 저쪽 이 소크라테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자연주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의 어떻게 보면은 원류가 그때 다 돼 있었던 그런 거고,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철학은 왕자 때 온갖 선생들, 좋은 선생은 다 불러다가 공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그래도 만족이 안 되겠어 그 당시 인도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 가서 점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 그때까지 해보던 모든 수행이 다 하는 수행이었어요. 어떻게 되려는 수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고, 실제로 스승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다 이뤘다, 더 이상 뭔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나보다 더 낫다 라고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 이제.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함이 없이 없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이제 이렇구나 라고 분명한 깨달음이 일어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즉 괴로움이 끝이 났다, 불만족함이 없는 상태가 됐던 거고, 그렇구나 라고 분명한 이해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어떻게 함이 없이 문득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를 중도다 이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 누구든 중도가 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경험을 통한 이해로서 말씀을 하신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온갖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길인지를 아시는 거죠. 온갖 경험을 다 안 해봤으면 이것이 유일한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른 걸 안 해봤으면은. 그러나 부처님은 온갖 경험을 다 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고 나니, 자, 사람들이 왜 괴롭게 되고, 괴로움부터 어떻게 벗어나지게 되고, 괴로움의 원인은 뭐고,
그리고 어떤 일체 만물 현상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 이치가 분명해지고 보니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깔라바경에 나오듯이 세상의 모든 선지식들이 오는 사람마다 내가 가르침이 유일한 거고 이것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행들, 특히 그 중에서도 뭡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교라는 이름을 쓰고 하는 모든 수행은 더욱더 결국 부처님 말씀하신 이 중도라는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하는 그런 수행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이 중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이 아니어도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름하는 모든 수행들, 가령 그 이름이 가나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이빠사나가 됐든, 사마타가 됐든, 사념처 수행이 됐든, 또 조금 뒤에 가면은 이게 몸 수행이 됐든, 느낌 수행이 됐든, 마음 수행이 됐든, 법 수행이 됐든, 뭐라고 이름 붙은 어떤 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바로 중도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이 상태가 돼야만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 도지 가짜 도인 거죠.